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코람 데오라는 말 잘 아시죠? 종교 개혁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이 구호가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하면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이 코람 데오를 외친 이유는 당시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전통과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황의 권위가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타락해 갑니다. 교황이 정치꾼이 되어가고 또한 이 성직이 매매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원까지도 돈으로 사는 이 면죄부가 판매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카톨릭은 건재하고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교황과 교회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그 무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혁주의에는 이 저항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정신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갇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혁주의 신앙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에 그래서 단지 주일만 또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또는 가정이든 어떤 직장의 어떤 현장이든 그것이 어디고 어느 곳 또는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신전의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코람드의 정신이 없다면 저의 이 말은 단지 인간적 말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제가 인간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이 교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힘 있게 그렇게 전달해야 하고 한다는 이 의식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로 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 또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는 것, 그리고 친구와 사귀고 또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성경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말씀 5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선 이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 조심하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좀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구별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 신을 신는 사람들은 자유인과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또 주인. 그러나 신을 벗는 자는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이 종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신을 신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원이 어디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하다고 해서 겸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친구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피조물이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행위가 자기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이 바로의 예속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겨진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 의지와 행위에 대한 모든 상징이 이 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계단턱을 올라갈 때 좀 주의해서 올라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겸양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 경배의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듣는 것 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들을 청이라고 하죠. 그 들을 청자에 귀 밑에 임금왕자를 씁니다. 이 왕의 이 귀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 것, 그러니까 매우 집중해서 듣는 것, 이게 들을 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들을 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종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골방에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공동체적 메시지를 듣든 아니면 개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그때의 나의 자세는 아까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발이 겸손해야 하듯이 우리 귀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쓰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목이라고 하죠. 귀자, 눈목자를 써서 우리 인식기관에 아주 중요한 게 보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인식해 들어오는 것, 물론 오감이지만 특히 이 말씀에 관한 한은 듣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고대에 있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인식은 다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그렇게 인쇄되어서 보급되는 시절이 아니라 성경은 성전에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레위인이 낭독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근데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듣는 그 리스닝이 잘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는 드리고 형식은 취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듣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걸맞는 너의 삶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주의하고 우리가 이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내 삶에 있어서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자세가 없는데 어느 날 하루 그냥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삶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모이는 교회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으로 파송이 되고 직장으로 파송이 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된다면 우리는 흩어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흩어졌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으로 연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삶과 이 교회 밖에서 삶이 이원화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 드릴 때에 그 형식을 잘 지키는, 그 제사 의식을 잘 지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되어서 그 삶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또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승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입술을 좀 조심하라. 이제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이 인식기관이라고 한다면 이 입술은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이 표현기관입니다. 언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언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소화하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내가 쓰는 말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주 재미있는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하는데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이 고대에 이 성경이 이제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약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 계시의 통로로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망상, 이 잠재의식의 발현으로서의 이 꿈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이 잠재의식, 헛된 망상이 왜 생겨나냐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걱정이 많을 때에, 걱정이 많다는 것은 잡생각이 많은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던 욕구들,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지고 이해타산을 또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을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복잡할수록 말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간명하면 그 진리가 아주 간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이 잡생각, 헛된 생각, 많은 이런 망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잠재의식의 발현으로 밤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제 깨어서도 어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이죠.
이 기도가 만약에 우리 잡생각의 이 발현으로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거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것은 정말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하면 엄마가 그 칼을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그 칼이 여러분 요리할 때 써야 하고 또 뭔가 좀 이제 풀을 벨 때 쓴다든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삶의 도구이지 않습니까? 칼이. 근데 그 중요한 도구가 이제 잘못 쓰이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게 들리면 메스가 되지만 그것이 어떤 강도에게 들리면 그것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망상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간명하고 진리에 입각한 생각이 되어야 그 기도도 올바를 수 있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말하는 것은 이 서원입니다. 이 서원은 말과 연결된 거죠. 이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서원이죠. 서원. 서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 한문으로는 맹세할 서 그리고 바랄 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봉헌하겠습니다. 이 봉헌에 대한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근데 고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드리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 또는 뭐 이제 어떤 생축을 드리는 것 또 자신의 어떤 재산의 어떤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원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서원을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서원에 대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진중하게 마음의 결단이 되면 서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급한 서원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약속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잘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복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소원이 제가 고3 때에 목회자가 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3 때에 저는 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분위기가 그 고3 되면은 교회 안 나가고 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여름 수련회 절대 참여 안 하죠. 근데 저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돼도 반드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하고 돌아오면 그냥 이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심지어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 고3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 방학 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정말 이 진로 문제 제가 대학을 어떻게 좀 가야 합니까? 그 여름 방학 때 그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그 수련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광처럼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한 가지 생각. 내가 목사로 살면 어떨까? 제가 사실은 이 고등부 때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중3 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물론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그 중3 이후에 고등학교의 시절은 정말 열심히 있는 열정이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정이 있었지만 제가 목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그 수련의 날 내가 목사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 좋아하고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연구하고 그걸 나누고 이걸 평생을 살아간다면 참 좋겠다. 이게 정말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사는 거. 근데요. 그때는 제가 중3 때 회심하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때만큼 즐거웠습니다.
환희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그때 저는 이 환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서 제 인생을 그때 정하고 그 후로 한 번도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항상 저의 동력은 그때 고3 이 수련회 때 하나님, 제가 저를 들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를 쓰시기를 바라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서원 기도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도였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게 책임 있는 기도를 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터부시하며 금기시할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좀 책임 있게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책임 있게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이 서원의 아주 대표적인 게 나지르, 이 나시린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나자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거기서 이 나자르라고 하는 원형에서 이제 나온 나지르 그럽니다. 근데 이 나지르란 말과 아주 그 비슷한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네제르입니다. 이 네제르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에 금태가 있습니다. 금태 앞에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금태를 뭐라고 하냐면 네제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이 네제르 그 금패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네제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나시린은 거의 대제사장급입니다. 근데 이 나시린들은 결코 레위인들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 중에서 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이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제사 업무를 드리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일정한 기간, 그게 30일이 되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 일정한 기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로서 그야말로 이 대제사장처럼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헌신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단지 정말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조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어떤 이제 부수적인 존경과 또 어떤 칭찬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켜야 할 게 술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 이제 어떤 가위를 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다 대제사장이 지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어도 상을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시체를 부정한 걸 만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시린 서원은 대제사장급에 걸맞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근데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힘들지만 정말 그것에 대한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러면 일정 기간, 그게 30일이 되든 1년이든 2년이 되든 네가 평민이지만 이 레위인처럼 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걸 감격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것 또는 어떤 기쁨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또는 어떤 이제 제사를 서원 제사를 드리는 것, 이 다 서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냥 함부로 이제 성급하게 이제 기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경건입니까?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가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 일기를 쓰고 또 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경건 굉장히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은 세속이라고 구분을 해버리고 거기에는 경건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세속의 세상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 이 코람데오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 우리의 의지죠. 이 전인격에 있어서 지정의가 있는데 이 의지, 우리가 뭔가 이제 행동하는 어떤 삶의 의지, 이것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귀, 눈, 여러분 이 인식기관이 이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진중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나의 욕심의 발현으로서 그 잠재의식, 이 꿈과 같은 망상과 같은 잠재의식이 나오는 그런 어떤 이제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배 같은,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이 진중한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맹세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힘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3 이후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또 대학원을 총신신대원을 나오게 하고 또 다시 사유학 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라에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지방에서 한 15년 정도 부목사로서 또 서울에서 성서인연으로서 한 6년 정도 그리고 이제 개척에서 한 7년 이제 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정말 누구도 저에 대해서 모르지요.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무명의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들어 쓰셔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이 영광의 직분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삶 속에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약동하시며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나의 자구책으로 그렇게 뭔가를 해내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귀한 거룩한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며 주 앞에 구별된 존재, 그 나시린이 되어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과 우리의 귀와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발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할례를 받아서 모든 시간 또 모든 자리에서 이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이 되어 주님이 쓰시는 그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힘내시고 또 힘있게 승리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